2019년 새해 첫 주 주일 예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019년 그 안에 진리교회 표어는 여기 지금 쓰여 있다시피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일을 하던 시몬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당시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러 나간 것도 아니고 저는 낚시 초보자인데 제가 한번 갔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는 잡고 왔거든요. 낚시를 했는데도 처음 갔는데 호수 한복판에서 밤을 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여러분,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을 수가 있지? 자괴감, 절망감을 안고 그물을 씻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물론 호수 안에 물고기가 다 바닥났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죠. 두 배가 물에 잠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날 밤 호수에 이 물고기가 바닥났던 것은 분명 아니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이것도 기적이더라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서 배가 가라앉을 만큼 그런 물고기를 획득한 것도 기적이지만 어부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 못 잡은 거,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동일한.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외에는 없더라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고기를 들여다 다 배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지만 동시에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물고기를 움직여서 베드로의 그물망만큼은 정확하게 피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실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절망이 있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전능한 능력으로 의도하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갈릴리 호수 한 복판에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실패,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가졌을 법한 이 자괴감과 절망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능한 권능을 동원해서 행하신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망과 자괴감, 전능한 능력으로 이 기적 같은 절망과 자괴감을 가져다 주신 것일까? 나를 부수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절망감과 자괴감이 나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기적 같은 절망, 이 기적 같은 실패, 이 기적 같은 고통의 밤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전능한 능력으로 만들어내신 밤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같은 분들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깨져야만 따를 수 있습니까?
내가 부셔져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일단 첫 번째, 너는 나를 믿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의미는 너는 나에게 나오라 는 의미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뭐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다.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다? 감정적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덮어놓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덮어놓고 너는 내게 나아오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기적처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믿으라, 너는 나에게 나오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의미는 너는 나의 사명을 따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인생, 나의 사명을 따르는 인생, 나의 사명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나아오라라는 의미예요.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래? 물고기가 따라오는 인생을 살래? 네가 네 삶을 책임질래? 아니면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까? 그러므로 너는 너의 생명을 위해 살지 말고 너의 생명을 다해 나의 사명을 위해 살라. 그리하면 내가 네 생명을 책임져 주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 한복판에 그리스도의 사명이 박혀 있으면,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면 물고기가 우리를 따라오는 인생이 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의 사명에 동참하여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인생을 살라는 그 삶의 초대입니다. 그 삶으로의 초대를 위해 그날 밤 베드로는 그렇게 깨져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 자식 대학 입학시켜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목자를 잃은 양처럼 소경이 돼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를 누군지 모르는 그 자들을 목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눈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박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갈 때 그 인생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서로가 다 다를까요? 아니요.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나 길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목사, 누구는 사업가, 누구는 교사, 누구는 문화예술인.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의 사명,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의 모두의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2019년 이 새해 첫 주에 다시 한번 조정되고 교정되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게 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그 사명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할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위임하시고, 주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사도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이들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12제자는 단순한 12사람이 아니에요. 이 12제자는 단순한 12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희,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 12제자, 12사도는 단순한 12사람이 아니라 12사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이 12사도에게 위임을 하셨다는 이야기는 바로 교회에 그 사명을 위임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12사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눠주셨다는 이야기는 그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 안의 진리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눠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눠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만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 교회에게 위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죽음의 영, 분열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을 무엇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으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만이 이 땅의 모든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돼야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일을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전 2019년 새해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고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씀이 너는 나의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와 나의 몸된 교회가 되라. 그리고 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사명과 권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 새해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고 교회로 세워질 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되지는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공동체 또는 많은 단체처럼 교회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공동체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너는 나의 교회가 되라는 말씀이고요. 너는 나의 교회가 되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된다,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말씀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모체고 바로 이 교회 터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할 때 이 지역교회 왜 자꾸 웃으세요? 저 심각한데. 지역교회에 소속이 될 때 우리는 이 우주적인 영적 교회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명부의 이름을 올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소속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돼야 돼요. 이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고 접붙여지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떠돌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 쏟아버려요. 담아내질 못해요. 지역 교회에 접붙여져서 교회 지도자의 양육과 권면을 받으면서 또 성도 간의 나눔과 교제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함께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교회에 등록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물론 우리 교회면 좋겠지만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그것이 어느 교회든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지역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어서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우주적인 영적 교회, 12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 그때 그 권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등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등록한 다음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소그룹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제자훈련 모임이든 아니면 무슨 이런 성가대 모임이든 아니면 순모임이든 아니면 어떤 공통 어떤 그런 모임이든 하여튼 어떤 모임이든 이 소그룹 안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교회에 소속이 된 다음에는 그 지역 교회에 어떤 소그룹이든 그 소그룹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였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건강한 교회는요,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12명의 공동체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건강한 12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이 공동체, 이 소그룹이 10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3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그래서 10,000명이 모여도 12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5,000명이 모여도 12명이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120명이 모여도 120명이 모이는 것과 12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그룹이 모이는 교회는 다릅니다. 다른 교회예요. 이건 달라요. 교회는 12명이에요. 이 교회 토대잖아요. 12명.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모여도 12명으로 모이는 교회를 유지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왜? 이 교회의 모태는 바로 12명으로 구성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올 한 해의 목표입니다. 올 한 해의 목표는 소그룹을 잘 체계화하고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 12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동일해요. 12명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소그룹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 건강성에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사활이. 여기서 성공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이 땅의 진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지도, 그 소그룹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그 교회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교회가 되라. 교회가 되라는 얘기는 공동체 소속이 되고 소그룹으로 연결되라. 여기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역량을 집중시킬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소그룹 모임도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고 또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올 한 해 이것이 이 소그룹 리더를 훈련시키고 이 소그룹 리더들을 계속 발굴하여 세워가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방향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순장님들로 세워지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또 순장님들로 세워지실 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신지를 알고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게요, 여러분, 웬만한 나라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큼의 어마어마한 선교적 제자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냥 소그룹 모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교회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신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는 일, 그게 소그룹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이 12명이기 때문에, 교회란 10,000명이 모이든 20,000명이 모이든 교회는 12명이기 때문에 이 12명의 공동체 리더가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 담임 목사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 교회는 12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심각한 사명이 아닌 거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등록, 두 번째 단계는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냐면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더 소그룹으로 들어가요. 12명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숙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숙성. 성숙. 여러분, 성숙의 반대가 뭐예요? 숙성이죠. 숙성. 사람이요, 12명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 사람이 썩기 시작합니다.
아유 저 인간 이러면서 속이 썩기 시작하는 일종의 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숙성이. 이 숙성이 일어나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랑 가룟유다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구예요? 세리마테랑 가룟유다 열심당원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당원은요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사람을 죽입니다. 민족주의자. 이 로마의 압제 아래 이 억울한 이 울분에 가득 찬 이 열심당원 가룟유다와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와 이게 맞았을 거라 생각해. 밖에서 만났으면 칼에 찔렸습니다. 진짜로 밖에서 만났으면 칼에 찔려요. 그런 사람들을 12명이라고 한 테두리에 딱 묶어놨으니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마태랑 베드로가 어떻게 지냈고 마태랑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요? 가룟유다는 또 얼마나 비판적이에요. 향유 옥합고 왜 깨니 가난한 조 줘야지. 모든 게 삐딱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 12명 정말 안 맞고 다른 그 12명을 한 다 공동체 안에 넣어놨으니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근데 성령께서 정확하게 다 편집시켰어요. 천국 가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근데 충분히 상상이 되죠. 충분히.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난다? 숙성이 일어난다. 썩는 거야 막. 썩는 거죠. 거기서 튕겨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숙성이 일어나야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이루어져야 그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되어져야 그리스도의 권능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걸 피하면 편합니다. 편해요. 편해. 그렇죠? 그걸 피하면 편합니다. 저도 저도 진짜 너무 싫은 그런 공동체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진짜 내가 여기를 있어야 되나? 예? 내가 있어야 되나 여기를?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같이 얼굴을 봐야 되나? 이렇게 썩는 거 있잖아요. 속이 막 이렇게. 그래서 아예 교회를 가면요. 그때는요. 제가 안경을 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보려고. 그냥. 똑같아져요. 평등해지지. 그냥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제가 그냥.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피하면 편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피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불편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야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야 사랑이 막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저 인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내 안에 이 사랑의 근육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쓰지 않던 근육도 자꾸 써야 근육이 만들어지잖아요. 저도 요새 운동을 하는데 뭐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팔 들래요. 막 이런 팔다리 들래요. 근데 제 팔다리가 그렇게 무거운지 처음 알았어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근육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뭐 근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제가 근육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방이 태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것도 약간 오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면 뭔가 이게 불편해진다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근육은 안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몸이 되려면 숙성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 숙성의 과정을 통과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자, 교회는 첫 번째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께서 이 12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시며. 여기서 말하는 12는 교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다음에 우리 교회를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우리끼리 여기 앉아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다.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등록도 하고 소그룹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숙성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되어져라. 이 안에 들어와라. 그 다음에는 나가라.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나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는 너는 가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들어오고 나가고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와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들어와 앉아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공동체 간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밖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보내셨어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큰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거죠. 나아가지를 않으려고 그러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카페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코트 입고 밖으로 나가자 그러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론가 다. 가족 여행은 좋아해도 선교 여행은 싫어하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는 교회고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권능을 주시는 건데. 나가라고 권능을 주시는 건데 나가지 않고 들어와만 있으면 그 권능을 왜 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고침받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누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 교회가 밖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말씀을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보내시면서 그냥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5절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야 됩니다. 교회는. 물론 동서남북 세상 천지를 다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이죠. 복음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갈 수만 있다면 다 가야죠. 서초동으로도 나가야 되고 강남, 강동, 강서, 강북 우리는 다 밖으로 나가야죠. 북한으로도 가야 되고 중국으로도 가야 되고 몽골로도 가야 되고 미국으로도 가야 되고 베트남으로도 가야 되고 일본으로 가야 되고 전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내보내시는 곳을 들어야 돼요. 어디로 우리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오늘 주님은 이 12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예수님께서는 하고 많은 데를 두고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약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론 이게 신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유도 있고 다양한 성경적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고 명령하셨을까를 깊이 묵상을 하다가 제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요, 바로 파동의 원리입니다. 파동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는 파동의 원리를 따라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원자폭탄이나 핵폭탄이 떨어지는 그 지표면 상공에서 터지잖아요. 원폭이나 핵폭탄이. 근데 그 상공의 그 지점, 지표면의 그 지점을 이걸 우리가 그라운드 지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라운드 지로. 그렇죠? 마치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떨어진 지점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동심원으로 확장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공에서 폭탄이 팡 하고 터졌을 때 그 그라운드 지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심원을 이루면서 강력한 폭발이 파장을 일으키며 팍 확장되어지죠.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파장을 일으키면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동심원으로 확장을 일으키는 이 시작점, 성령의 폭탄,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투하되는 그 그라운드 지로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기에 성령의 폭탄이 강림하셔야 바로 여기서 내가 그 성령의 권능을 경험해야 바로 여기서 나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권능을 맛보아야 그 파장이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직장으로 흘러가고 서초동과 강남을 넘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시점, 그 기점, 그 그라운드 지로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120명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었던 그 120명의 그 예루살렘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 성령이 여기 계신 각자의 심령을 터치를 할 때 그 파장이 가정으로 넘어가고 그 파장이 직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또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주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이제 교역자나 사역자들은 항상 기도하죠. 우리 전도사님도 금요일 날 금식하시고, 저는 홍 목사님하고 목요일 날 금식. 홍 목사님은 금식하니까 같이 이제 금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절대로 같이 하자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감사하죠. 힘이 되잖아요. 옆에서 같이 굶으니까. 덜 억울하잖아요. 같이 굶으니까. 그게 교역자들부터 금식하면서 성령님 안 오시면 아무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오시지 않으시면 이곳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그 파장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전 그 일이 올 한 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또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단 이곳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양육하고 찾아가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저 이방인 길도 아니고 이스라엘 집 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양들부터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어디 가서 조그만 개척교회 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합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교회라면 조그만 개척교회가 아니라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초기부터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선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교회 안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양들부터 세우는 일이에요. 진짜 전도 그리고 진짜 선교는요 그렇게 시작되는 법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이게 터져야 그게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으로 갈 것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이 코어가 그냥 흐물흐물한데 뭐 어떻게 파장이 일어나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 터져야 돼. 여기서. 그래야 사마리아도 구원받고 이방 땅끝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기가 이 지점이.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요, 강력한 영적 대각성 운동은 예외가 없이 비신자들의 회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회심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이 회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권사와 집사들이 회심하면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가 선교하러 와서 자기가 이 조선 백성들 무시하고 깔봤던 것들을 집회 앞에서 회개하면서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선교사가 회개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만 잘하면 돼요. 길선주 장로가 회심하면서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을 자기가 조금 이렇게 횡령을 한 거예요. 그거를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서 시작된 그 파장이 확장이 되고 한반도 전체를 그냥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방인의 회심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의 회심이 아니에요. 장로와 목사와 선교사, 이스라엘 집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회심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은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고울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집, 이 성전 안에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회심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12제자, 12사도 이 교회를 밖으로 내보내시면서 사마리아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집.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7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을 향해 나가는데 주님이 내보내시는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파장이 되는지 아세요? 이곳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일어나죠. 이 안에 거룩한 영적 파동이 일어나죠. 이 거룩한 영적 파동이 밖으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확장이 됩니다. 우리의 소리. 여기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 여기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소리로 그 나라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소리예요.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는 소리가 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여러분, 광야에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누가 들어요? 광야의 들짐승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겠어요? 아니면 광야의 돌멩이가 이 12사도들의 소리를 들었겠어요? 근데 그 광야에 소리를 내면, 이 천국 복음의 소리를 내면 그 광야에 길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푸른 묘목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잖아요. 이 천국 복음의 소리, 이 성전 안에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외침, 그 소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거룩한 영적 파동을 일으키며 길을 내고 생수를 터뜨리며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소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리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 소리를 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들하고 이브 때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밤에 나가서 요 앞에 어디죠? 요 뱅뱅 사거리 앞에서 찬양의 소리를 내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처음에 약간 조금 좀 쭈삣쭈삣하기도 했고 목소리를 잘 내지도 않기도 했고, 그런데 사람들이 멈춰서 듣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요. 그냥 서서 우리를 봐요. 듣는다고요. 저는 그 조용한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뱅뱅 사거리에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가, 여러분, 그 강남, 그 메마른 강남 땅에 길을 내고 생수를 터뜨리는 천국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물꼬를 이번 청년들이 텄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금요철야든 주일 예배든 이곳에서 우리가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나가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찬양의 소리가 강남 땅에 울려 퍼질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이 소리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똑같은 소리여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소리는 달라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때 정말 편찮으실 때인데 정말 그 투석하시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아주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또 감동이 되고 측은했겠어요. 다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어머머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한마디. 그게 왠지 아세요?
죽음을 이기고 나오는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똑같은 할렐루야라고 다 같은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걸 경험했어요. 저 평범한 할렐루야가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고통, 죽음의 위험을 뚫고 그 자리에 나오는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그 할렐루야가 죽음을 이기는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이 세상에. 그 소리가 나오려면 여기서 그 권능을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 권능을 경험하려면 간절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하고 이 자리를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대학 청년부가 이제 우리 일본 또 이번에 봄에 아울리치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 이제 간다고, 일본 아울리치를 또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딱 12명 그렇게 정원을 두고 이번에 일본에 아마 가려고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나,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Scripture Bomb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요. Scripture Bomb. 이게 뭐냐면 성경 폭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Scripture Bomb. 이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 둘러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돌아가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카페로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야, 소리내서. 그게 범이에요, 범. 스타벅스의 공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 소리가. 생각해 보세요. 막 사람들이 분주한 스타벅스 안에 들어가는데 청년들이 쫙 원을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든. 돌아가면서.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동의 원리입니다. 파동의 원리. 이 스크립처 밤. 그래서 우리의 순모임도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나누고 은혜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꾸 그 카페 안에, 직장 안에. 선교지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그걸 했대요.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티벳에 이렇게 막 돌 밑에 이렇게 넣어놓고, 일종의 지뢰죠. 성경 지뢰. 이렇게 벽 사이에 이렇게 끼워놓고, 이런 것들이 다 스크립트. 이게 그냥 우습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본다니까요. 성령님, 이것을 누군가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이 누군가의 귓가에 들어가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 어거스틴이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성 어거스틴. 이 모습을 보고 과거에 교회에서 열심을 내었다가 교회를 떠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거룩한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카페 가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다 스크립처 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이름을 예수 죄송, 우리 경미자매 또 회원자매, 우리 스튜어디스거든요. 스튜어디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기쁘고 또 감동이 됐냐면, 계속 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이제 호텔에 가면 계속 호텔에 이제 머무르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성경 구절을 쓴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팁하고 함께 우리 메이드 있잖아요, 클린 하시는 메이드 읽을 수 있도록 약간의 팁과 함께 이렇게 올려놓고 다니는 걸 사역으로 한다는 거예요. 선교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게 선교가 아니고 뭐가 선교예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읽은 우리의 메이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소리를 내는 거죠. 저도 신학 공부할 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공부하던 카페가 있었어요, 바깥에.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볼더스라는 카페였는데, 북카페 같은 데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막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죠. 신학자 이렇게 딱 뉴 테스트먼트, 올 테스트먼트 이렇게 쌓아놓고 그 세큘러한 그런 세팅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쫙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어떤 미국 청년이 앉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딱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괜히 영어도 조금 그렇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분이 잠깐 책을 보러 나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빨리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오기 전에 빨리 올려놓고 막 도망갔어요. 붙잡힐까 봐. 그리고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쭉 보는데 앉아서 그걸 읽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모르죠, 또 저랑 같은 신학교 학생이었는지. 그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자, 교회는 공동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나가는 공동체. 뭐로 나가요? 소리로 나갑니다.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는 소리로 나아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공동체.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천국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려면요, 금이 필요합니다. 은이 필요하고 동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배낭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신도 필요하고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 복음을 돈 받고 파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줄 테니. 그런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는 복음 팔면서 그리스도 권능 팔면서 돈 받아가지고 그거 채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밥 안 먹으면요 설교 준비 못합니다. 저 먹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요 막 생각도 이렇게 되고요. 제가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고린잡이라고 말 한 번 했다가 제가 얼마나 수모를 자린고비를 고린잡이로 했다가 그냥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고린잡이가 뭡니까? 목사님, 고린잡이. 제가 그날 저녁을 조금 먹어서 그래요. 교회는 자린고비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아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천 명을 먹이겠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세요. 빌립이 친히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시고 시험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교회란 뭔지 교회 사역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를 그렇게 계산 밝은 빌립에게 깨우쳐 주려고 질문합니다. 이 떡을 어디서 사야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서 사야 되겠느냐 질문했는데 빌립은 뭐라고요? 얼마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어디서 사야 되겠냐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에는요. 얼마가 필요한지는 개념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 건데. 온 하늘과 땅의 것들이 다 예수님 건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전파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자린고비의 정신이 아닌 무슨 정신? 오병이어의 정신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그리스도는 온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장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능 가지고 장사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명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권능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배낭과 옷과 신도 주시는, 신발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 그럼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까지 흐르는 소리로 쓰임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사역을 모두가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구절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구차하게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할 생각하지 말고 복음으로 경제적 금전적 유익을 취하려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만 믿고 그러니까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가면서 주실 테니까 그냥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가면서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고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다른 편에서의 이야기예요. 묵기 위해서 머물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으면 넉넉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야박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복음 전파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소리는 아무것도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되 그 복음 전파하는 소리를 대하는 자세는 넉넉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야박하게 하지 말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가라. 그 다음 구절은 제가 무서워서 읽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